신명기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에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장대가 밝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착할 가나안에서 지킬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신앙 공동체에서 지킬 구체적인 실천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며 이웃 사랑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찾아주는 것부터 이웃의 곤경이나 손해를 못 본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웃에게는 큰 사랑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소홀하기 쉬운 작은 사랑의 실천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9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신앙의 계명과 윤리적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윤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 순결과 신앙의 순결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순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생활은 문란한데 신앙이 순결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밖의 생활 속에서도 경건한 모양이 드러나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생활은 문란한 생활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큰 신앙을 가지면 사소한 도덕적인 결점은 묻혀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결혼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16절부터 30절은 도덕적 순결과 신앙의 순결이 일치해야 하는 생활 규범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 결혼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결혼관계의 순결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결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육체적인 순결이 무너지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요, 병든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본문에서 육체의 순결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적인 성결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함이 보이면 사회가 결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결함이 일어나면 결국은 세상이 결함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결함으로 결혼의 순결이 유지되어야 될 사회의 순결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기초 단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규범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들로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순결을 해야 하는 것 또한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에 있어서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웃에게는 큰 사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웃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작은 사랑을 통해서 큰 사랑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없이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죄악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